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40절까지 구약성경 533쪽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40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교독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인류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강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은 바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현재도 평가되어지고 있지만 죽은 후에도 그의 삶은 평가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이제 그 시계, 우리가 시계를 아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를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 시계를 이제 거꾸로 놓으면은 그 모래가 다 빠져서 결국은 끝이 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칠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물론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런 분들은 대충 살고 또 악하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 후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할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래시계에는 두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박상원 씨와 최민수 씨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열연을 했는데요. 박상원 씨는 검사 역을 맡은 강우석 검사로서 열연을 했고 최민수 씨는 당시 깡패 두목으로서 맹인을 널치며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박태수 이제 그가 재판을 받게 되죠. 살인죄와 폭력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강훈석 검사는 그 재판이 자기에게 배정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검사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 재판에서 빼달라. 그랬더니 부장 검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친구이기 전에 너는 검사다. 검사로서 이제 피고를 신문해야 되고 또 검찰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사형을 이제 그 재판의 결과를 이제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이 친구 박태수는 아무리 선처를 해도 그 당시 살인과 폭력 교사 이런 모습으로 그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찰로서 구형을 이제 요청합니다. 재판장에게. 피고는 이 땅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일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피고는 그동안 살인과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결국 친구 박태수는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시대 살았지요. 어쩌면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인생을 각자 살아가지만 각자의 선택을 하며 그 선택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도 어떤 지탄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동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고려 말에 보면 정시성을 가진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몽주, 고려의 충신이었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정도전. 그는 고려를 이제 멸망시킨 다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조선을 건설하는데 그가 앞장섰죠.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두 명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순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원균. 같은 임진왜란으로서 이제 남해안 지방에서 왜군과 싸울 때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모습.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이제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 먼저는 여로보암과 그 다음 다윗,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늘 비교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 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그런 민족들을 볼 때에 그들은 왕이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기 때문에 저들이 힘 있는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민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청을 하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요. 누누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백성들은 이미 왕을 요청하고 있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참으로 겸손했고 참으로 순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왕이 되고서 그의 모습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순수한 모습은 점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그 후기에 들어와서 실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그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죠. 급기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두 동강.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원래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저 북쪽과 남쪽.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우리 민족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우리는 한 민족, 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손쉽게 나라를 나누자. 저 북녘 땅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 남쪽 땅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우자.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이념 이데올로기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을 숙청을 하지요. 김구 선생님을 테러하고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이제 테러를 하고 숙청을 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끌게 되고, 남쪽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끌게 되지요.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그 왕들의 평가가 두 사람에 의해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선한 왕으로, 또 한 사람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 보기에 선한 왕은 다윗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을 보기에 악했던 왕은 바로 오늘 읽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 악한 왕에 대해서는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악하게 행하였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선한 왕으로, 한 사람은 악한 왕으로. 오늘 이 여로보암과 다윗, 물론 다윗이 먼저 있던 임금이죠. 여로보암은 한참 후에 뒤에 나타난 임금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왕가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사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는 이제 이세의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그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직업은 무엇이냐? 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실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모습이 이제 솔로몬 임금의 눈에 띄었고 그를 이제 현장의 감독자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끄는 바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왕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초대왕인 사울왕이 사실은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지요. 그는 참으로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되고서 그의 모습은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당시 예배는 제사장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데 그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교만된 마음을 먹고 제사를 이끌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임금으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있을 때의 당시 임금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솔로몬 임금이 참 나를 잘 이끌었지만 그가 이제 노년에 망령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며 또 계속해서 이 막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성실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비록 그가 목동이었지만 자기 주어진 양떼,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떼를 정말 성실함으로 지켜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돌팔매질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참으로 성실한 자였습니다. 또 함께 그는 의로운 자였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당시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에 거기에 의분을 느끼고 그가 호련단신으로 골리앗을 서게 됩니다. 참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이 공사장의 그의 성실한 모습들이 바로 이 솔로몬 임금의 눈에 띄었고 그가 공사장 감독이 된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계속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솔로몬 임금에게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임금에게 찾아가서 지금 백성들이 20년간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의로움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은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고 결국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 사울 왕에게 절대 충성을 했지요. 죽으라면 죽는 신중까지. 제일 힘든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 사울 왕은 시기심의 눈에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치게 됐지요.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했지만 솔로몬이 바로 이 여로보암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애굽으로 도망쳐서 솔로몬이 살아생전에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서 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죠. 여로보암,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은 선지자 아이야가 10개의 지파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길게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전임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다윗이 전임자였던 사울 왕을 볼 때에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했죠. 그 결과는 바로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솔로몬의 나라가 길 것인데 그렇지 못했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은 순종했고 여로보암은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았던 많은 인물들, 세계사나 한국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서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왕국에 대한 비전입니다. 왕국에 대한 비전.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왕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여로보암이 꿈꾸는 나라는 철저하게 내 나라, 내 왕국이에요.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든 지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지파로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남쪽에 저 르호보암 임금이 못 가게 하거나 그들이 또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허수아비가 아닌가. 그래서 북쪽에도 내가 다스리는 이 북쪽에도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단과 베델에 예배 장소를 만들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레위 지파가 섬기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민이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합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7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 달 뒤 8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겠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남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린 보이는 신,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될 것이다. 강력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해서 보여진 신을 만들지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 제사를 지내라.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 노량진 본동에 살았습니다. 그 노량진 본동에 있을 때에 사육신묘를 지나면 전도관이 있었어요. 이 전도관은 박태선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섬겨왔고 장로로 피태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점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 신앙천을 세웁니다. 요즘 신천지 이만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앙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왕국입니다. 단언컨대 전도관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이며 신천지가 무너질 것입니다. 안산홍, 장길자의 남편이죠. 식중독으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도 90세가 넘었어요.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그 밑에서는 후계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만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함께 꿈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 자신도 실수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는 것,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만큼 파렴치한 분이 없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저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잖아요. 참 파렴치한입니다. 불안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때에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린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여로보암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내 눈을 빼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내 뜻에 다 맞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길게 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써주실 것입니다. 또 함께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써야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당장은 내 나라, 내 영광, 내 이익.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솔로몬이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며 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할 때에 그는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선한 왕으로 그가 평가되어졌지만 여러 번 그가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나라만 위해 살아갈 때 그는 악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또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